있는 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올 한 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표를 베들로 올라가자고 정했습니다. 제가 베들로 올라가자는 표를 정하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자극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베들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베들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오늘은 베들로 올라가자의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베들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베들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들을 하셔서 정말로 베들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동원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야곱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우리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해 보죠. 여러분,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차자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장자가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야곱을 이삭의 복을 이어받을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실력도 되지 않았고 성품도 되지 않았고 순서도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꾀를 내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해서 이 형 에서가 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야곱의 나이가 몇 세라고 말씀드렸죠? 77세입니다. 여러분, 77세면 철이 들만도 한데 야곱은 철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혈연단신 멀리 떠나야 되는데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진 게 없었으면 가던 길 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28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그냥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며 분명히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야곱은 은혜가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열정이 있지도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할 근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삭슬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 외삼촌이 그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외삼촌이 철저하게 야곱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는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와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앞에 두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형 에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오니까 행여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오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에스코트 하려고 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왔겠습니까? 죽이려고 오는 거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 이 야곱이 여기서도 얼마나 치사하냐면 앞에 아내랑 재물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는 없어도 됩니다. 자식은 없어도 됩니다. 재물은 없어도 되는데 누구는 살아야 돼요? 지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겨서 거기를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장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에게 지셨을까요? 제가 딸이 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 둘째 딸이 좀 맹랑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늘 저랑 하는 게 뭐였냐면 집에서 씨름을 하는 거였습니다. 6살짜리랑 저랑 씨름하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도가 2단입니다.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근데 씨름하면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집니다. 근데 질 때도 그냥 안 집니다. 온갖 힘을 다 쓰는 것처럼 하다가 집니다. 그러면 제가 진 걸까요? 져준 걸까요? 져준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서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져 주셔서 야곱은 그의 바람대로 형 에서를 만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이러 왔던 형이
그를 안고 얼싸안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97세입니다. 그러면 철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철이 좀 들어야지요. 자기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도 화목하게 됐을 때 그가 한 약속대로 베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겜에서 산 게 성경에 나온 시간대로 하면 한 7, 8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참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복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머리 검은 짐승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 중에 나는 머리가 흰데 그러시면 안 되고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짐승은 은혜를 베푸는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은혜로 갚기보다는 원수로 갚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을 은혜를 갚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 말씀에 그런 사람에게 정 주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셈을 해보니까 한 18년을 살고 있습니다. 18년을 사는데 저를 봐도 제가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은혜를 모르냐면 하루 세끼 저희 집사람이 늘 밥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밥을 하기보다는 아내가 밥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고 바빠서 밥을 안 해주면 제가 난리를 칩니다. 그 한 끼를 왜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칩니다. 뭐죠?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분들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에 있어서 자격이 있으셔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조금만 억울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여러분이 한 것처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 첫 발자국이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원교회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사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제발 좀 그것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베델로 올라갔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야곱처럼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뭘까? 교만하는 것이 교만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주제를 아는데 무슨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함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삶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명령하자 야곱이 하는 말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꾸면 제가 여러분 직분이 뭐죠?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신천지 다니는 거고 한 딸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 두 딸이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한다 놔둬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나오게 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곱의 가정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 있던 모든 하인들과 잡아온 포로들에게서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그걸 가만히 놔뒀을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왜 그것을 가만 놔뒀을 것 같으십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보험 드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있을 때 그 우상은 뭔가 힘이 있는 것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가 믿는 신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 화가 없으면 그러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낯선 신들을 버리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모든 우상들이 낯선 것이 되어야 했는데 야곱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 낯설어야 하는 우상이 친숙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 재산과 내 권세와 내 자식과 내 안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우상을 묻자고 할 때 자신의 가족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 자체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묻었다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묻었다는 것은 단지 숨겨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듯이 아예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증오감을 가지고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낯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친숙한 것이 되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내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아멘을 못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사역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마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숙자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냄새가 대단합니다. 와, 죽겠습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거 그분들을 한 200여 명 정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숨이 막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랑 접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나눠드리고 예배만 드리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옷에 냄새가 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해요? 옷을 벗고 샤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가족들에게 거짓으로 약속을 맺고 세겜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원어대로 얘기하면 악취가 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이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여행할 옷을 입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냄새나게 했던 죄악들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죄악된 습관에서 돌이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악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함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분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철저하게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차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서 냄새가 나고 죄가 가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반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저항할 힘이 없을 때 살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 키워볼 때도요, 저희 아내가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 생각대로 하잖아요. 절대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아내도 그냥 포기하고 놔둡니다. 그럼 시험을 개판을 쳐서 옵니다. 그럼 이제서야 뭐라고 그래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때는 이제 말을 잘 듣습니다. 뭐 한 거죠?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복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11조 몇 번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 그것이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철저한 몸부림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은요, 이 땅의 평안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항복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떠나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의 주엄나무 열매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가서 봤더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단위로 환산할 때 뭐라고 부르죠? 캐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캐럿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주엄나무 열매 하나가 1캐럿입니다. 그러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복하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베들로 올라가는 놀라운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들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놀라운 결단이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면서